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인데 우리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장 20절 하나 먼저 보고 다음에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그렇게 두 군데로 봅니다. 1장 20절 먼저 보고 다음에 44절에서부터 46절 그렇게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구약 19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자, 44절 있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는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간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복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출발을 위한 준비. 자, 이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보았고 오늘도 계속 볼 텐데 이제 인구조사 이제 목록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죠. 반복되는 숫자 때문에 좀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명단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노예 집단이 결코 아니라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계수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헌신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헌신된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런 백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장은 각 지파별로 계수된 군인의 이제 수가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지파별로 남자들의 수가 60만이 조금 넘는 그 숫자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숫자에 주는 첫 번째 의미가 영적인 긴장감을 결코 늦추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의 명부에 기록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단순히 통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이상입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즉시 칼을 빼어 들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세 이상이면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의 나이입니까? 가장 왕성한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나이 때는 쌀을 먹어도 소화했다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왕성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령대를 특정해 가지고 계수하신 이유는 성도의 가장 귀한 힘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적 헌신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남아있는 힘들 그리고 능력들, 은사를 다른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치하라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파들을 계수하는 순서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지휘관의 그 지명대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매우 심층적인 그런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데 초기 지휘관 선출이 혈연과
또한 그 출생이라는 과거 질서에 있던 기반했다면, 어제 살펴본 우두머리를 있지 않습니까? 그 열두 어떤 족장들의 그 우두머리를 살펴보면 과거의 질서에 어떤 기반을 했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실제 인구 조사의 결과는 해막을 중심으로, 송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투적인 진영 배치라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자, 지금 이 계수된 그 중심 뭐냐? 해막입니다. 성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동쪽은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 묶었고, 다음에 밑으로 오는 남쪽에는 루벤입니다. 루벤은 루벤 지파, 시몬 갓 지파가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쪽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묶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쪽은 단 진영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한때 묶어가지고 진영을 이렇게 구축합니다. 자, 이러한 동남서북의 시계 방향의 배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한 그런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앙에 모시고 언제든 사방의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시 가동 군대로 이제는 완전하게 구축이 되었고 재편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명단의 이제 시작점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이제 한 지파를 이제 보게 됩니다. 루벤 지파입니다. 여러분, 동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동쪽에 보면 루벤 지파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장자인데. 근데 이 장자인데 루벤 이 지파가 어디 좀 밀려납니까? 이 남쪽으로 두 번째 순으로 밀려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모든 분깃이 먼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재산이라든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든가 모든 재물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장자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영적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죠? 침상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친 찰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 아주 복된 장자의 복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후손들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루벤 지파는 인구조사 수치에서 보듯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세력이 위축되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다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력이 위축되었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로 나눠가게 되고, 다음에요 유다 지파로 분산됩니다. 루벤의 사례는 과거에 은혜 받았다, 한순간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여러분들 내일의 은혜, 내일의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 직분이 이런데 그 여러분도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대 사회가 교묘하게 되는 순간의 쾌락들, 안일함에 루벤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부의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로 기쁘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지, 계수되어 있는지를 엄숙하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어진 은사는 특권이면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너무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책임이 거기에는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의 상실한 영적 장자권의 복이 어디로 계승됐냐면 유다 지파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배치가 됩니다. 동쪽 제일 먼저 이제 나아갈 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선두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적군의 화살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과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거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어떻습니까?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엄청난 그런 숫자인데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군사, 우리가 이 정도로 대형적인 이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적 우세를 기득권으로 삼지 아니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영적 장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말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기족은 무엇입니까? 의무를 다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또 공사에서 또 공동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책임들, 윤리적인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바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훗날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 지파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다음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또한 여러분들 물질 드리는 것들 하나님은 결코 그냥 후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달란트와 은사 혹은 물질과 지위를 주신 것은 그것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소비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특권입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특권입니다. 동시에 또한 무엇입니까? 거룩한 책임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천사보다 더 귀한 직분을 주었다는 것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하나님 보십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한다면 2달란트 하나님 보십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복들,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여러분 직분들, 사명의 자리로 연결하는, 사명으로 연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얼마로 되었습니까? 6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많은 숫자로 번성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70명이 430년 만에 60만이 넘었다라고. 그냥 지금 현재 인구 추세로 본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한 1인 그 한 가정에 0.8명에서 한 1명 정도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의 인구 추세로 봤을 때 한 1050년 걸린다고요. 좀 더 나가면 한 1200년. 여러분들, 그런데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 한 0.5명, 우리나라 같으면 0.7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걸리냐? 2000년 걸린다. 2000년. 70명이 60만으로 되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70명을 고센 땅에 갔던 그 야곱과 함께 갔던 그 인구를 430년 만에 60만이 넘었다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게 그냥 산술로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길을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체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계수 작업을 명령하셨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소견대로 내가 이렇게 할까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본다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십시오.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된 그 개수, 그 이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연이나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계획해야 됩니다. 또 하나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거나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숫자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예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임명하시는 영광스러운 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하듯 하나하나 다 계수하셨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다시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세계관들, 노예의 애굽의 모든 문화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정중앙에 모신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르우벤의 비극을 고울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또한 가장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또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희생의 선두에 섰던 유다의 헌신들, 여러분 봉사들,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십자가 군기 아래 우리 동역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진영을 끝까지 사수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는 진정한 영적 장자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대회에 함께 합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군사로 임명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듯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진영을 믿음으로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하여 진정한 영적 장자의 복과 삶을 누릴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올라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장자의 그 복을 누리며 계승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헌신을 본받아 영적 장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남성 지역 모임,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에 배치된 이 진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역들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루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를 우리가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태어났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유다가 계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던 그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다의 헌신을 본받아 영적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 지역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에 배치된 아버지 영적인 진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헌신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예배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시고 선교와 전도로 향하여 나가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반열에 우리 동관교회를 함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